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해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이나 췌장 그리고 담도와 같은 장기는 암이 있어도 일반 검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이 심각하게 악화되기 전에는 특별한 자각 증상도 없습니다. 몸에 자각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게 되면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최첨단 정밀 검사 기계도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료기가가 아무리 발전해도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더욱 중요합니다. 저와 가까운 분 중에서 오랫동안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계속해서 설사도 반복되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의사는 단순한 위염이라고 하면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처방약과 함께 매일 겔포스를 이분이 드셨습니다. 6개월 이상 거의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겔포스를 드시면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위염이 아니라 위암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진단을 받고 6개월 후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환자에게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 의사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하지 못하면요, 살 수 있는 환자도 죽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심각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게 되면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인간은 자신의 스스로 영적인 진단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죄라는 암세포가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이되어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서 개복을 했는데 온몸의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를 보고 다시 덮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은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만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의 사망 선고는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를 하십니다. 만약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불과 유황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얼마나 엄격하게 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진노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외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외침과 그 소리에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모두 둘 다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두려운 감정이 있습니다. 만약 하늘에서 천둥이나 번개가 치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두려워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980년대 미국의 유명한 텔레비전 설교자였던 목사가 간통죄와 사기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물었는데요,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처럼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자 이 수검되어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죄를 짓는 동안에도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죄를 쉽게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쉽게 가볍게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뭐 어때? 라고 하는 태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경외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죄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모든 경건치 않음, 쉽게 말하면 불경건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진노를 쏟아부으신다라고 오늘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경건과 불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불경건을 영어 성경에서는 godlessnes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에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음에 신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godlessnes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경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경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최초의 불경건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막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동기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 선포,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서 쫓아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물들이 바로 불의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불경건이라고 했는데, 그럴 때 삶에서 맺는 열매, 그것이 바로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경건입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불경건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불의는 나무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그것이 29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열매들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불의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열매가 그냥 곳곳에서 맺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면 못할 일이 없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만족을 위해 못할 짓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의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불경과 건건과 이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으로 화내시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이 이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반론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도하신다고요?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혹시 이런 질문을 듣지 않습니까? 이런 반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속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기능이 바로 양심입니다. 2008년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성폭행하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국민이 분노하면서 최소한 무기징역을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있다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현행법으로는 12년이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항의가 있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금년 12월이 되면 조두순이 출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조두순 출소 100일을 앞두고 출소 반대 청원글이 6,800개가 넘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두순 같은 사람은 누구나 봐도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처럼 양심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혹시 TV에서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사자가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난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막 너무 슬프다, 어떻게 하냐, 내가 사슴을 잡아먹었어 라고 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육식이 아니라 채식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결단하는 그러한 사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짐승은 양심이 없고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이 양심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시간 이상 걷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마침 길을 가다가 옆을 보니까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과나무에 사과가 탐스럽게 열려 있는지 따가지고 그 사과를 베어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니까 좀 배가 든든하게 배불러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사과나무가 또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이렇게 또 있으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사과나무가 바둑판 모양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사과나무가 쫙 심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이 사과나무는 우연히 자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사과나무를 심어 놓은 주인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과를 제가 따먹었다는 것을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인한테 죄상하다고 하면서 변상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인에게 걸렸는데 오리발을 내밀면서 계속 몰랐다고 하면은 그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은 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관찰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궤도를 유지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계절이 이렇게 정확하게 때가 되면 사계절이 운행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계절의 뚜렷한 변화를 보면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읽게 되면은요, 그 책을 집필한 저자의 의도와 생각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영화나 음악, 감독이나 작곡가의 그런 능력과 성품까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증거를 찾을 필요도 없이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보면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에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자기 양심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공기와 햇빛과 물과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지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어둡고 캄캄해져서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결국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인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뱀이라 이런 거, 그리고 곤충, 이러한 것으로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네팔은 힌두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소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서 섬기던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 라고 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도 힌두교에서는요, 네팔에서는 소를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팔에 도착을 해서 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카투만두에서 포카라로 가려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버스가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지 않고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인솔자였기 때문에 도대체 왜 버스가 멈췄는지 그 앞에 나가 보니까 그냥 길가에 소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소를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신이 지나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고로 소를 죽이게 되면은요,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엄한 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소를 도축하다 걸리게 되면요, 종신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 법이 아니라 최신 2018년에 개정된 법입니다. 어떤 집에 갔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살모사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끔 자신이 신으로 섬기는
이 뱀에게 물려 죽는 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썩어질 피조물, 그러한 것들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천재 작가였던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작가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중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단지 예배의 대상일 뿐이다. 어떤 신적인 존재를 예배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로 신 이외에 다른 대상을 예배하면 거꾸로 우리가 산채로 잡아먹히기 때문이다. 권력을 숭배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약하다고 느끼며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두려움에 무감각해지려고 계속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예배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빠져들어간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의 대상만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상은 사람과 짐승의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만족으로 삼으려는 모든 것이 성경은 바로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우상은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복음주의 설교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돈, 권력, 그리고 섹스가 인간의 대표적인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과 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오히려 돈과 권력과 성에 종속되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성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것을 마치 목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부자가 행복하다는 근거는 찾을 수가 없답니다. 이건 일반 심리학자들의 연구한 결과입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면 치러야 될 대가가 오히려 더 혹독하다는 겁니다. 큰 부자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큰 부자가 자녀에게 항상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로또 복권 당첨되기도 하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1,000억대의 이 복권이 당첨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면은요, 제일 먼저 무엇을 바꿀까요? 여러분은 제일 먼저 사람이 무엇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집? 차? 복권 당첨자들의 절대 다수가 배우자를 바꾼답니다. 아내가 제일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버리는 사람이 나의 다른 가족들입니다. 형제, 자매, 부모와 결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버리는 사람들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랍니다. 여러분, 돈을 가졌는데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장 비참한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예배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다른 것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물질이라든가 명예나 권력이나 요즘에는요, 연예인, 스마트폰, 먹방, 온갖 것들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내가 예배하고 그러한 것을 내 마음에 두는 동시에 하나님도 내 마음에 동시에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예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생명의 말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선지자 이러한 직분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은 눈알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했고 성전을 지켰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우상이 되었고요, 직분이 우상이 되었고 예배가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비참하게 성전에서 심판을 받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대면 예배,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처음에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히려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당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분이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에 나타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더욱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내 욕심이 이루어달라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만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정말 나의 소원이고 나의 목적인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정말 나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이루려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목사였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제 소원을 이루려고 했고요, 제 목적을 이루려고 했고요, 제가 여기에서 성공하려고 했고요, 여기에서 제가 교회 성장하고 좀 큰 교회 담임 목회하는 걸로 저의 만족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제가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야 될 길이고 제가 섬겨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진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다른 것을 예배하고 주인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내면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이신지 우리가 진지하게 점검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